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세상에 적지 않게 있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해주고 또 자기 먹을 밥의 양을 함께 나누어주는 일만큼 또 아름답고 소중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영혼의 양식의 끼니를 걱정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찬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새로운 밥상을 우리의 삶에 대한 행동에 대한 실천의 좌우명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참 많지만 저도 많이 봤지만 제 범위 내에서 365일 동안 거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한 끼를 노숙자들이 하루에 한 끼를 길거리에 직접 나가 책임지는 사역자는 저는 유일하게 박은희 목사님 거리의 집만 봤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곳을 우리 교회 선교지로 또 주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그 방법도 마음도 별로 있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매번 그 어머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니하고 두 분이 그렇게 나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 좀 작년인가 아파서 이제 누우셨어요. 아주 고령의 어머니신데 이제 나가지 못하시다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24시간은 간병을 해야 되는데 노숙자들이 자녀 같은 노숙자들이 늘 마음에 걸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교회를 친정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 주시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끼라도 좀 맡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고 당분간. 그래서 뭐 저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박은희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편지를 보냈대요. 같이 이제 손편지로 해가지고 우리 엽서에다가 해가지고 보냈나 봐요. 그거를 받고 나서 얼마나 울면서 감동했는지 그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진짜 이게 가족이 딱 두 분이고 그 사역을 나갈 때 어머니는 집에 있어야 되고 얼마나 암담한 순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낸 편지가 그렇게 한 사역자를 감동을 주고 또 새로운 위로를 주고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공했다는 게 저는 참 그거 자체가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편지의 위력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본문 안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사역의 초반부에 갇힌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선교행 끝나고 이제 막판에 순교하기 얼마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는 800마일입니다. 혹시 저랑 땅아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이태리 로마가 한 덩어리로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운 계통의 소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이죠. 유럽의 관문 초입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 구멍을 열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건데 로마 감옥의 첫 번째 덩어리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800마일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죠.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이 설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내시는 러브레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한 사람이, 한 목사가 준비한 어떤 강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러브레터로 우리가 읽고 또 우리 삶의 새로운 힘을 또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이 본문을 쭉 이제 한 주 동안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좀 유별난 에너지가 이 본문에 흐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떤 본문이든지 그 신비한 미스테리한 에너지가 흐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무수한 사람들에게 여튼 그런 삶에 대한 새로운 동력과 비전과 좌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마치 성경의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에너지를 집중시켜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편지 한 토막, 바울의 편지 한 토막에 흐르는 이 에너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기운을 바꿔놓고 또 삶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다. 그것도 간절히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것들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상황, 뭐 환경을 피하고 싶은 것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또 가장 전국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모두에게 닥쳐오는데 그 죽음이라는 순간도 우리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그런 우리 삶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싶고, 또 불편해서 피하고 싶고, 또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피할 수 있습니까? 마냥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살면서 마주하게 되죠. 직면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집니까? 우리 삶의 하나의 큰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피하고 싶은 게 딱 하고 내가 마주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피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오늘 본문 안에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 감옥 피하고 싶죠. 감옥이라는 환경, 그 두 번째는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오늘 바울이 보여줄 거고,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을 연쇄적으로 바울이 오늘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그 피하고 싶은 것들의 직면에서 마주해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밥 먹듯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제가 그 바울이 들어가는 감옥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열거해드리면, 에베소 감옥, 그리고 빌립보 감옥, 사도행전 16장에 찬양을 하니까 터가 움직여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 그 빌립보 감옥,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감옥, 또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2년 동안 재판받았던 가이사라 감옥, 또 오늘 본문의 로마 감옥, 여기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이 감옥을 늘 일상적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에 보냈던 이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다고 말씀드렸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그 제국의 가장 핵심 심장부에 얼마나 이제 강구하는 감옥이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울은 지금 특성상 한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로컬 처치를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순회하는 사역자입니다. 순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초창기에도 말 타고 이 동부 라인에서 순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은 그런 순회 사역자였는데 움직이면서 다녀야 되는 게 자기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등 뒤로 손을 묶어 놓은 상황과 매우 흡사한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자기의 전매 특허인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actually 실제는 내가 그렇게 묶여 있고 갇혀 있고 그렇지만 도리어 actually 실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지금 묶여 있는 이 감옥 생활이 도리어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옥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건 바울의 이야기니까 이걸 읽는 건 쉬운 거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뭔가에 꼼짝없이 메어버리는 상황, 이 메어버리는 상황, 뭘 내가 할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 뭐 이제 이를테면 직장을 가졌던 여성이 갑자기 육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직장 일을 못 해요. 메어 있어요. 팬데믹이 있는데 밖에 못 나가요. 직장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게 걱정이 돼요. 메어 있어요. 숱하게 우리는 메어 있는 상황에 노출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일 중단되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이 계속되고 있더라. 이거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매여 있으면 내 매임에 매몰이 됩니다. 그죠? 내 매임에 어떻게 매인 걸 풀까? 이거를 우선 가장 급선무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나를 지키는 바깥의 군인들, 시위대들이 그걸 듣더라. 그리고 그 밖에 감옥 밖에서 내가 만나야 될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더라. 자연스럽게 그 시위대와 군인들과 바깥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더라. 이 시야를 갖게 되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를 마주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지속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일인데 피하고 싶은 상황을 딱 만들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블라인드 스폿이 생겨납니다. 봐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넓어집니다. 근데 바울의 투옥 뉴스가 심지어 시위대들조차도 예수님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방팔방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사실의 사이드 이펙트의 또 한 가지는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만나야 될 비크리스찬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형제는 아군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투옥 때문에 기존 신자들이 낙담해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위축돼 버리고 사기가 저하된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의 믿음이 더 탄탄해지고 강해졌다는 거고, 그 하나의 일편이해로 그들이 이제는 겁도 없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감옥 안과 감옥 바깥의 리졸트,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죠.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매우 피하고 싶은 환경에 지금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 한복판에 있는데, 이게 감옥 바깥에 이 없는 상황을 설정해서 나타날 결과와 감옥 안에서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감옥 바깥에서도 어드밴스 진보고 감옥 안에서도 어드밴스 진보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어디서든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죠. 그 환경이 그를 얽어매고 또 매이게 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감옥을 바꿨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처럼 막 옥문을 열어주고 그랬느냐, 그 상당히 매우 적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감옥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지만 감옥을 바꾸기보다는 감옥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감옥 문을 열어주면 또 다른 감옥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환경을 한번 피하게 해주면 또 다른 피하고 싶은 환경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하고 싶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그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있었던 바울도 어디서든지 갇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인처럼 지금 취급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 아무리 가둬봐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도저히 봉할 수도 없고 갇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슴의 크기가 대양 같겠죠. 우리도 매이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숱하게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매이지 않는, 내 안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내 안에 여전히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매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지속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었는데 반대자들입니다. 지금 감옥 바깥에, 로마 감옥 바깥에서도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두 그룹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한 그룹은 착한 뜻을 가지고 순수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후자에 있는 그룹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아군 중에 바울에 반대하는 그룹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죠. 순수한 동역자도 있지만 반대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거는 좋은 그룹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거는 네거티브하는 부정적인 그룹이겠죠. 이 반대 그룹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더 고통을 가중시킬까? 저거 어떻게 이 감옥에 썩게 만들까? 이거를 내심 속으로 생각하며 겉으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을 경쟁자, 라이벌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활동 영역이나 복음을 통해 전하는 발걸음을 통해 주는 영향력을 라이벌로 생각한 거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어 할까요? 피하고 싶어 할까요? 상당히 마음이 넓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나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또 나를 반대하거나 내 고통을 더 가중하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겠죠. 그거 당연한 거죠. 이게 그냥 아예 대놓고 로마의 제국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그룹들처럼 대놓고 반대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이건 아군에 포함되어 있는 교묘하게 변장했지만 순수하지 못한 그룹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바울도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고 우리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바울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답을 바울이 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칠에만 하는 화려한 깡통이든 그냥 속은 딴 마음이 있고 겉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화려한 깡통이든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여튼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 바울은 기뻐하고 기꺼이 박수를 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대자, 우리 생각은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그 방법이 반대자들을 바꿔서 일하시는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바꿔서 위대한 일이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사회적 방법과 다른 변별점입니다. 바울은 또 마찬가지. 바울은 지금 반대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리졸트,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차이가 나는, 여기가 이제 우리 인생의 구멍이거든요. 환경에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 환경에 놓여 있을 때와 그냥 잘 나갈 때의 결과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반대하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와 마주할 때와 없을 때의 결과의 차이가 있냐 없느냐. 결국 인생의 성패는
좀 더 깊이 말하자면 신앙의 성패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건데 바울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감정이 편하지가 못하고 우리 그 감정에 매몰돼 감정을 보게 되면 하던 일이 스탑이 됩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통해서건 진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시 반대자를 바꾸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바꿔서 일하신다는 거죠. 극적인 예, 정말 감동스러운 예, 저는 이건 볼 때마다 까무러치게 놀라는 한 가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 팔려졌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인생의 막판에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양식 구하려고 왔다가 이제 이게 요셉인 줄 알게 됩니다. 여차여차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제들이 다 걱정하죠. 이제는 우린 큰일 났다.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이제 요셉이 마음속에 꿍하고 있던 것 꺼내가지고 우리 보복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그거를 요셉에게 가서 토로합니다. 그때 요셉이 꺼낸 말,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그 대답이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거죠. 오늘 바울이나 요셉이나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 앞에 마주할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형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상황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과 바울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보다 바울은 한 단계 더 점핑한 것 같아요. 뭐냐? 요셉은 이미 해피엔딩입니다. 상황이 이미 괜찮게 해결이 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 나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 선으로 바꿨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온고잉입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바깥에서는 이상한 소리로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의 일을 중지시키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전혀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바울입니다. 여전히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에서 요셉과 동일한 의미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가 터널을 지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요셉 스타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요셉도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버텨왔겠죠. 하지만 더 위대한 거는 고난 한복판에 있고 매임 한복판에 있고 반대자들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정반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을 이런 설교단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나 가도 봐라. 이게 진리가 매여지나. 여기서 뿜어내는 편지, 여기서 나로 인해 파생되는 뉴스들, 이게 다 설교단이다. 엄청난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반대자들,
아무리 해봐라.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반대자들을 설교자로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해석입니다. 피하고 싶은 환경과 사람을 마주할지라도 바울에게 일어난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중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깐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어도 이 팬데믹 한복판에 그냥 직장문 다 닫고 내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거를 블라인드 스폿으로, 그러니까 사각지대로 놓아버리지 않고 그걸 또렷이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 인생이 되자는 거죠. 이게 실력인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차이인 거죠. 어디든 누구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딱 하고 그래 그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흐르는 에너지랄까 기운, 이게 그냥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시키자는 거죠. 제가 그 흠모할 만한 진짜 에너지의 그 플러그를 꼭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부분이 20절의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한번 저 따라 해볼까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와, 이게 정말 흠모할 만한 에너지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반대자들이 사방에 우겨싸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어떤 겁니까? 감옥에 오기 전이고 막 날아다니던 바울이 막 배 타고 걸어다니면서 막 2,700마일, 2,800마일, 1,400마일 날아다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 판국에도 전과 같이 내가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속하고 있다는 거고, 동일하게 담대한다는 거고,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도 반대자에 둘러싸여서도 바울은 전처럼 동일하게 일했고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여전히 담대했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오늘 여러분들 삶에 플러그인 되어서 꼭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첫 번째는 뭐였죠? 감옥. 두 번째는 반대자,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인류 보편적인 그런 그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하고 싶죠. 이거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병원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얘기하지만 그 순간을 직면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늘 반복해 보는 그 순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반응으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 오면 반응하게 돼 있고 아프면은 그런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은 죽음이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언젠간 다 죽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한복판 그냥 그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다시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이 바울 죽이는 편이 낫다고 결정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처형 이렇게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 지금 그 사이에서 나도 모르겠다. 이 둘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아하게도 그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서 하지만 의아하게도 바울은 후자에 동의합니다.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난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러니까 이 말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진짜 이 연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옆에 있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난 지금 죽는 편이 훨씬 더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죽고 싶다. 그냥 죽을까? 오죽하면 그런 생각 갖겠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런 푸념이 지금 아닙니다. 내가 너무 하는 일이 힘드니까 그냥 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했다는 푸념,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게 봐야 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삶과 죽음의 결과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나로 인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결과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삶과 죽음의 같은 동일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 않아요? 20절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에게 삶과 죽음의 같은 결과,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똑같은 결과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이겁니다. 나를 죽여서 처형시켜서 관 속에 넣어놔봐.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 죽은 나의 시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될 거야. 나 살아서 놓아둬봐. 나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존귀하게 될 거야. 차이가 없어.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존귀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원전의 헬라어는 이 단어 마갈루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영어 제 사전에 영어로 보면 enlarge, 그러니까 확대하는 겁니다. enlarge,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나타내 보여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현미경이야. 현미경 어렸을 때 봤습니까?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도 밑에다가 유리 사이에 끼워 넣고 보면은 됐다 크게 보이잖아요. 나 살든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 진리가, 진짜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현미경처럼 확대돼 세상 사람들이 보여질 거야. 이게 바울의 비전이고 꿈이기도 했고 그게 확신이고 그게 삶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순간에는 모두 이슈에 매몰됩니다. 나를 통해 무엇을 크게 보여주고 싶은 게 다 있긴 하지만 그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던 감옥 바깥에 있던 반대자들 앞에 있건 아니면 나의 지지자들 앞에 있건 내가 죽음의 앞에 있건 아니면 삶 앞에 있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현미경처럼 확대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 거야. 결과 차이 없어. 이런 마인드와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바울 전체 편지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맥입니다. 모든 걸 뛰어넘는 거죠.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고, 모든 게 우리가 흔히 얼마 전에 작년에 말했지만 벽을 밀치면 문이 되는 거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게 이게 좋은 말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그렇게 봐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서든 결과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위대 군인들에게조차도 나타냈다는 것, 결과에 차이 없었습니다. 반대자들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결과에 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더 확대시켜 보여줄 현미경처럼 자기는 살고 있고 죽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뭘 확대시켜서 어떤 상황이든 구애받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현미경이라면 무엇을 돈입니까? 성취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내 억울함을 해결하는 그런 지점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진짜의 밸류를, 진리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현미경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이 아무리 우리를 위축해도 뉴욕 우리 교회 딱 비치면 뉴욕 우리 교회 현미경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이런 판국에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런 바울 같은 확신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환경에 갇혀 있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사람에 묶여 있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이 확신이 죽음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 두 번째는 반대자 사람,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오늘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은 지금 기결수일까요? 미결수일까요? 이 말은 선고를 받아 있습니까? 선고를 아직 못 받고 기다리는 미결수입니까? 미결수예요. 지금 자기는 이건 복음을 이게 세계 한복판에 가서 전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도 늘 가고 싶다는 걸 몇 번 피력을 편지해서 했는데 드디어 체포된 채로 갔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유대인 법정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법정과 가이사라 2년 법정이 옥신각신한 얘기가 사도행전 27장 25장 26장에 나오는데 여튼 로마 감옥에 왔습니다. 근데 아직 재판에 대한 선고를 안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이슈가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디렉션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아직 미뤄지고 있고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처형이 돼도 아무 이상할 거가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바울도 기꺼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 죽음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오히려 그게 나에게 유익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염세주의자는 아니죠. 삶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죽음은 그렇다고 해서 나쁘거나 열등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나도 알지 못하겠고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는 사는 게 더 유익해. 살아야 되겠어. 살 것 같아.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피할 것들을 피하다가 사람들은요, 가만히 인생의 시간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만 분석을 해보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에너지나 이게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피해야 될 거를 피하다가 흘려보내는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메인 토픽이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아. 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 내면의 에너지에 흐르는 기류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 피할 것도 없을 뿐더러 살아야 될 이유가 뚜렷하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이렇게 뚜렷하다는 걸 밝혀주는데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동지들의 믿음과 기쁨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석방을 확신합니다. 다시 재회를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다시 again,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근사합니다. 죽어도 비참하게 죽지 않고 살아도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그 결기가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할 일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다시 살고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보통 부활절날 막 찬양하고,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원초적인 믿기 힘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도 부활이죠. 근데 예수 부활은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전부 죽었습니다. 그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체적으로 호흡이 멈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다시 살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새로운 목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뚫고 나갈 목표를, 삶의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도 악의 괴계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케 하시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결국 미결수였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2년 동안 풀려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은 온 이태를, whole 2 years,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엔딩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대로 2년 동안 나와서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 땅끝인 스페인까지 갔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우들을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2년 동안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선교행보다 위대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 현미경처럼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세 가지, 갇히는 것, 반대자, 죽음, 바울 다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설교단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반대자를 설교자로 사용해버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나 죽으나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현미경을 통해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세상에 가장 피하고 싶은 대명사가 뭘까요? 이건 정말 심지어 예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유일한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유일한 그 모멸감과 모든 고통과 모든 수모가 다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가 같이 다 있습니다. 갇히고 반대하고 죽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십자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무 토막이 세상을 향해 2000년 동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에 용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주위 시들의 주다이즘, 유대교 가장 핵심 전 구약 전공이니까 이 히브리 바이블 구약의 가장 큰 핵심은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히틀러 치하에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 생존자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오늘 바울처럼 점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약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용서와 십자가를 통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 선포를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해주고 십자가가 사랑을 말하고 십자가가 라이프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주 바울처럼 이런 편지를 실제 글을 쓰던 기도를 하던 내 행동과 삶을 통해 편지 한 통을 쓰면 어떨까요? 감옥문을 꼭 열어서만이 아니라 감옥 같은 환경에서 감옥을 설교단처럼 편지를 쓰는 거죠. 반대의 벽에 부딪혀도 벽을 눕혀 다리로 건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주를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팬데믹 한복판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오만 가지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백신도 맞아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자녀들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감옥과 같은 매여있는 삶과 우리를 가로막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침과 죽음에 대한 위협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전과 같이 동일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하던 일이 해야 될 사명이 중지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시야와 놀라운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